빌어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아버지를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아버지여 불초한 이 자식을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오늘 연가일임이 삼식이죠? 네. 금일 연가 삼식시는 귀를 싹 기울여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셔서 이 생의 인연 따라서 남긴 가족, 사랑하는 아내 서상애, 금지옥엽 키운 아들 조병선, 딸 조송화, 사랑하는 며느리 김별씨, 귀여운 손자녀 배선중, 손단비, 조단비, 이생의 가족들이 부처님 전에서 상식 영가님을 청합니다. 여등이 유물 문지긴단 작굴 지신제 청소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 있는 부처님 전에 오시란 얘기예요. 괜히 뭐 이게 상식적으로 스님이 폼낸 것처럼 연구를 하는데 그냥 편케 아주 손쉽게 가족 품에 잠깐 오라는 얘기입니다. 금일 상식 연가여 열반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생 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거를 전도의식이나 모든 의식에는 합니다. 재생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열반경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소리가 났어요. 부처님 전생 전전에 설산에서 어떤 동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동자로 있을 때 설산에서 들리는 소리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지금 이야기한 법문을 누가 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어떤 팔척된 나찰이라면 흉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로 말하면 조직적인 조폭. 그러니까 밖에서 못난 그 귀신들 중에 나찰이 최고예요. 나찰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왜? 이 양반은 귀한 진짜 좋은 법문을 하는데 이 나찰이 했으니까 상관이 없죠. 아마 재행무상 시생멸법 다음에 다른 규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절까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조그만 동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찰이 이야기 못하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머지 구절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하니까 펄펄 끓는 금방 죽은 금방 숨이 떨어진 사람의 피를 먹기 전에는 다음 구절을 안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동자가 하는 얘기가 좋습니다. 내가 피를 줄 테니까 다음 구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피부터 다 와. 그럼 피부터 주면 내가 죽으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본문을 못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바로 내가 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이야기했어요. 다 나머지 구절을. 그걸 듣고 동자가 무릎을 탁 치면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피를 나한테 다와 하니까 내가 듣고 지금 바로 죽으면 이 좋은 글귀를 후세에 전하지를 못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손을 돌로 찧어서 손에서 피가 줄출라는 걸 피를 가지고 벽에다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이렇게 적고 그 높은 그 돌나무 큰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제 저게 적어놨으니까 탁 떨어지는 순간에 나찰이 지금 말하면 성인으로 바뀌어서 받아놓고 이랬다는 얘기가 바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청멸유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그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지 모르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이 숨을 쉬는 모든 물건은 사람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은 필연히 죽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멸하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란포기도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게 영원히 안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태어났다가 나무도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죽죠. 불도 숨을 쉬죠. 우리가 먹는 곡식도 다 그렇고 사람은 뭐 이당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건 죽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죽기로 하고 나머지 구절이 생멸멸이 정멸유락. 세상에 나가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건 죽기는 다 죽는 건 사실이다.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태어나는 걸 내가 맞이를 했잖아요. 태어난 걸. 그러니까 죽음도 맞이를 하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 새로 맞는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여기 끝이라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를 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해탈이 된다는 게 생멸멸이 정멸유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떡보다가 우리가 지금 아주 불치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사형선고다 이렇게 내려도 그 사람이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런데 10분이고 20분이 더 살려고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오래 못 삽니다. 바로 이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유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가도 바로 세상에 다 죽어요. 여기 가족들도 있고 여기 지금 법문이라고 이게 지금 나불거리는 스님도 쭉 죽어요. 간다고요. 아까 저희는 거다가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부터 시작. 오늘 연가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있을 때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끝나는 것 같아도 이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오만층 가다가 서울 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동대구역에서 KTX 타야 돼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유락. 제가 전도를 하고 이럴 때 다른 거 한 개도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아미타불 제가 52년 스님상을 하는데 남아미타불을 이렇게 적실하게 스님들하고 법사들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적실하게 하니까 대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긴 뭔 일이 벌어졌는데 저 난리 법석이냐 하고 넘겨다 볼 겁니다. 그 연불은 조용조용 하면요, 시끄럽다가 조용조용 하면 안 돼요. 불교의 연불은 고성연비를 해요. 조용조용 아미타불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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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첨보를 하는 김은 남아미타불라께 큰 소리를 하는 건 10번 한 공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남이 아미타불 하면 내가 혼자 아미타불을 염하는 게 되고, 내가 큰 소리로 아미타불 이러면 요 방 안에 다 들리잖아요. 그럼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아도 들어도 한 거나 똑같이 취해져요. 더 큰 소리하면 밖에 더 들잖아요. 더 크게 하면 더 멀리도 듣고, 떠돌아다니는 귀신, 작귀, 토끼, 뭐 개미, 지렁이 얘들도 다 들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할수록 그만치 쉬운 얘기로 아우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행무상 희생멸법 하면서 저희는 이것만 하는데 하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영가들이 나는 죽음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는 죽음을 인정하는데 스님 나가 못 가는 인연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해결해 주면 내 갈게요 이렇게 타협하는 영가들도 있어요. 제를 지내다 보면.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오늘 상식영가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죽습니다. 누가 선우가 있죠.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게 있어서 먼저 죽으면 먼저 죽는 대로, 나중 죽으면 나중 죽는 대로. 먼저 밥 먹으면 배 빨리 고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한 게 다 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찰이 변해서 자기가 이 법문 4개를 듣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전 동자로 있을 때 자기 몸을 죽여서 피를 주면서 이 4마디를 쓰고 싶어 했던 소리가 바로 재행무상 희생멸법 승멸머리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깊이 꼭 요거 4단위만 외워가지고 가시면 보살 전하셨다 해야죠. 어머니 요새 돌아가셨으면 편안하죠. 어머니 편안하신가 하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죠? 돌아가셨다. 예,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안 그러잖아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해요. 온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계신 곳으로. 놀다가 친구들끼리 놀다가 지금 어디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어디 집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직장에서 나오면 어디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직장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온데가 있어야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왔던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그 온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상식연가도 올 때 급행열차 타고 왔어요. 그때는 거기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깨끗한 몸으로 가잖아요. 도리천에는 죄 없이 깨끗했다. 네가 세상 구경 한번 네가 가볼래? 그러면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깨끗한 몸으로 세상 가가지고 네 세상에 가서 한번 좀 살다가 와라 해서 KTX 타고 쫙 와가지고 어떤 가문, 조신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올 때는 다 알립니다. 큰 소리로 나왔어 하고 알려요. 애들이. 요새 애들 그냥 슬무시 나온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슬무시 나와서 아무 소리도 안 알리면 간호사들은 뭘 해요? 궁째기를 때립니다. 왜? 와 해야 돼요. 나 세상에 왔어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게 여보 세상에 나왔으니 나보소 하면서 왔다고요.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왔던 길을 떠났어요. 간다고요. 근데 오는 길을 급행열차 타고 도리천에서 갖다 놔줘서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이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디 저희가 가까운 친척 적화집에 그 손자가 이렇게 딸님이 나는 병원에서 아주 어렵게 났다 그래서 야 그네 한번 보러 가겠다네 며칠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예 오세요 그래. 그 할아버지 오세요. 그걸 갈게. 카톡이 왔어. 뭐 예방주사를 맞아요 근데 애를 보는데 뭘 맞고 2주일이 이게 뭐가 형성이 돼야 간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고 애를 낳으면 엄마 아버지들 가서 맞더라고 해서 그걸 요새 애들은 오면 그렇게 가서 나산얘기 한번 보기도요 아주 비교 그렇게 어려워요. 그 애들을 만났을 때 걔는 아무 오염이 되지 않고 태어났으니 밖에 오염이 된 사람들은 그걸 예방을 이렇게 하고 찾아. 그렇죠 맞죠? 요새 그 애들 보러 가도 친손자라도 보러 가면 주사 맞고 일주일 전에 절대 뭐 2주일 형성 지나야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올 때는 아무 탈이 없이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6, 70년 살았잖아요.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모르니까 일곱 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받는 거예요. 무엇에 오염이 되냐. 코로나에 오염돼서 코로나 치료하려고 병원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오염된 문제에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아 도둑질 하는데 도둑놈들한테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는 그쪽이 치료제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7번 사회에서 살면서 오염된 것을 7번 걸쳐서 가는 날이 49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 길을 우리라도 언제 가도 그 길 가야 돼. 어릴 때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있었으니까 아무 오염이 안 됐었잖아. 이 큰 소리 치고 왔잖아요. 갈 때 큰 소리 치고 갔어요. 조용히 갔잖아요. 너무. 우리 갈 때 막 진짜 한마디 말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캠페인을 올해부터 작년부터 저희 준비하는데 My Ending Rehearsal, My 영어로 써서 주소 다 아니까 My는 나, Ending은 끝, 리허설. 내가 끝을 리허설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연결식은 내가 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숨이 뚝 떨어지는 순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고장 내서 부고장 받고 오는 건 아들, 딸 친구들이지 본인 친구들은 몇 안 옵니다. 그것도 아들, 딸의 저들이 부모가 벌쳐난 거 저들이 수금해서 저들이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6, 70년 보고 싶었던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나 갈 거야 잘 살게 고마웠는데 이렇게 밥 한 그릇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보고 싶은 놈 만나서 보고 싶은 놈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식 씨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저승열차 대구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하하 붙잡아도 뿌리치는 저승행 완행열차 누구라도 그냥 갑니다. 아무 소리 내가 가면서 할 소리도 못할 소리 다 하면 죽는다고 그래.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살고나 저렇게 살고 보면 쥐약 먹고 죽는데 그런 새끼 많이 하잖아요. 중풍 걸리고 치매 걸리면 나는 저 정도 되면 난 내 스스로 죽을 것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 움직일 때 얘기고 죽을 때 되면 그걸 못해. 죽을 때 돼가지고 약방에 가서 쥐약 달라면 안 줘. 내가 산에 가서 돌덩이 떨어져서 죽겠다. 거기 올라가지 못해 힘이 없어서. 이건 저 건강할 때 하는 얘기야. 이건 언젠간 자기 기력이라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언젠간 가요. 한 집에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어도 있죠. 저는 저 영화배우 김수민과 그 아줌마도 뭐 자식이 없어도 죽었잖아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이거 있잖아. 송대관이 가도 마누라가 한 방에 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해. 가는 거 못 말린다고요. 내 앞에 왔던 저승행 차를 타면 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옆에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가족의 그 집에 아들 딸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어. 이제는 내가 미안하지만 아들 딸 옆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미련 한 개도 가질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7번 댕기면 오염된 거 다 털어요. 그랬을 때 내가 미치 못하면 자식들이 그래요. 아버지 대신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온대로 돌려보내 달라고. 염라대왕님 만나셔서 당신 세상에서 뭘 했느냐 묻거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 아들 딸 낳았는데 딸님이 하나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부처님 제자 만들었습니다만 얘기하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 사막도는 면한다고 그래요. 사막도라는 지옥이 있는데 여기는 부처님 빼고도 더 들어가면 못 건져요. 세상은 넌 빼고 이 사막도에 들어가는 것을 곧저 빼서 올릴 수 있으면은 백중날 조상님 있는 제사 지내듯 공덕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뭐 알아도 돼요. 요번에 해서 깨끗이 지나서 딸님이 하나 스님 만들었으니까 스님 그 공덕으로 상식영광 그저 극락왕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놈들은 알아서 다 살 거니까 미련 두고 가면 돼요. 속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는 여보 당신 고맙소. 당신 건강 지켜주지 못해서 남편으로서 참 미안해요. 그 미안한 것 그냥 남겨두고 나 먼저 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 말밖에 더 하겠어. 아들에게도 뭐 다른 거 있지. 애들 어른들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98%는 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96세 돌아가셨는데 전화하면 꼭 이래. 아들 스님 고맙다. 꼭 고맙다. 아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하는데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고맙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전화를 해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고맙지 않느냐. 저희 그 어머님한테 전화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스님들은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못했어요. 아마 우리 이런 스님도 그 타임을 한번 놓쳤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아들 스님 먹고 자는 건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이래. 이 목소리가 있잖아요. 한 달은 귀에서 맹맹거려요. 조용히 다른 생각이 있다 있으면 여기서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스님으로 수행하는데 엄청 지장이 생겨요. 이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 아마 저게 우리 이런 스님도 아버님한테 얘기하면 못 보는 게 낫고 얘기 못하다 이랬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최초의 골든 타임 같은 걸 놓쳤잖아 이렇게 보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머니나 아버님 소리가 귀에서 맹맹거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 급하면 어머니, 엄마 찾잖아. 그 전에 자주 좀 전화해 주시면 좋고 아들한테는 뭐 다른 걱정 미안하다 하고 아내 아껴주고 자식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하더라 이래고 싶은 얘기 그 딸내미가 전화할 겁니다. 며느리한테도 미안하다 할 거고 뭐 잘해준 게 없으니까 미안하다 뻔한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애들이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딸내미한테 더구나 미안하다가 미안타 그리고 고맙다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항상 그랬을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또 뭐라고 또 뭐 아버님 어떻게 전화를 하면 괜히 투덜거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적으로 그럼 아니야 바쁜데 전화 뭐 했니 그래도 전화해서 고맙다 이런 거는 속하고 겉이 틀리는 얘기예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 고마운데 투덜거리는 패들이 있어요. 아버지들 짜증내고 이건 진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내가 못해준 걸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저 딸내미한테 저 아들한테 못해주는 게 내가 화가 나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 듣고 딸 목소리 듣고. 근데 내가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잘한 게 없는데 오냐 너만 잘 자라면 된다 그냥 걱정하지 마. 아야 걱정 한 개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엄마가 내한테 립 서비스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뭐 관상분이 다정하지 못해서 딸내미한테도 그렇게 소곤소곤하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딸내미도 알아요. 아버지 투덜거리고 이런 것 다 속하고 겉이 틀리다 하는 거 미안하니까 그렇다고 한 건 알고 있으니까 여복하면 중됐으려고 여복하면 중됐으려고 우리가 그 걱정한 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지금 미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밑에 있는 애들 좀 돌봐줘라. 나머지 어머니 있어서 그 뒷바라지 네가 하니까 더 미안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일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가들이 지금 있으면 미안하면 그 위패에 써붙인 거 있잖아. 그 좀 돌로 앉아가지고 앉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육신 없어서 살아서 영가 귀신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모르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죽어보면 또 그 확인을 못하잖아. 근데 사실이 있어요. 영가는 있는데 이 양반이 그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양반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왜 안 돌보면 큰일 납니다. 이 영혼은 음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달무리처럼 모여 있어요. 이러면 일이 안 풀려져요. 이건 화살을 쏘면은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달무리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딸, 아들, 손자를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오는 게 도와준다는 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다하면 뿔뿔이 갈 대로 가야 돼. 뿔뿔이 갈 대로 가야 되면은 돼. 지금 살아있을 때처럼 육신 살아있을 때 마음은 있었겠죠. 뿔뿔이 육신이 떨어지듯이 진짜 남되듯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새로운 길 가셔서 좋은 인연 만나면 돼요. 또 좋은 사람도 따라서 만나시면 되고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나머지 가족들은 잘 지낼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뭘 잘 못하고 잘 안 해도 이 세상에 나를 나토록 만들어줬죠.
쉬운 얘기로 이 생물체를 이 세상에 놓고 만들었잖아요. 엄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요새 젊은 놈들 그런 놈 참 많아요. 진짜 엄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거 있죠.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꼼짝짝 안 했으면 지가 멍뚱아리가 어디로 나갔어요? 예? 지가 지금 빌어먹든 부자가 되든 거꾸로 살든 기가든 움직이든 간에 그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지.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그럼 육신 안 두고 돌만 지프로 이렇게 무당들 못 만들지 집처로 사람 만들고다 돈 해가지고 걔 이름 붙여가지고 홍길동이 하는 우리 딸이다. 홍길순이 한 딸이고 홍길동이 한 내 아들이다. 이런다고 그 육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몸을 낳도록 했잖아요. 엄마 아버지 해준 거 금전을 주고 뭘 주는 게 아니라 몸을 이 세상에 있도록 만들어줬으니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랬으니 됐고 이련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 아들 딸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법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옛말 있잖아요. 내래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 맞습니다. 물이 위로 오는 건 있어도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밑에 자식 기르는데 기르다 보면 두 분이 양분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오해는 덜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것만 좀 내가 자식한테 키우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으면 나는 이 밑에 아이들 사랑한다고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먹고 개차반이기 때문에 난 평생 술 안 먹거든. 평생 술 안 먹는다 그래. 근데 언제 보면 그놈이 똑같이 지혜비처럼 술 먹더라고. 진짜. 그건 많이 봤거든 나도. 맹세인데 운전은 총각때는 그렇듯 장가 가가지고 애새끼들 낳고 꼭 지혜비처럼 술 먹고 주사하고 이랬대. 이건 판백이더라고. DNA 못 시킨다 이런 얘기. 어쨌든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 부처님께 귀한 딸님이 하나 줘서 고맙고 또 딸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를 지금 나놓지 않아도 내후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서 부모님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하는 노래 아시죠? 네.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걱정 한 개도 하지 말고 이제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 이 고하는 소리 듣고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 전에 가서 편쾌히 쉬시소. 만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 수림정사 청정기 도량에서 삼보전의 지극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향교자 조송화 천안으로 살펴 가피를 내려주었고 오늘의 공양의 공덕으로 오늘의 영가가 지옥불을 파하고 아미타 극락 정토 등지로 들게 하소서. 삼식영가는 대성 인노왕 보살님 인도에 따라 지장 참회하며 정토에 들게 하옵소서. 옴 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불기 2569년 7월 6일 석가모니 78대손 지안 법사고 합니다. 나무 하미 다